지금 내가 있는 곳,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 만물이 있는 곳, 이곳을 우리는 현실세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현실세계는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어떤 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석가는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는 실체가 아니라,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계는 실체가 아니라 허망한 세계라고 말했습니다. 인도에서는 이와 같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의 세계를 아트만이라고 합니다. 아트만은 곧 제로지대인 것입니다. 제로지대를 인도에서는 옛날에 아트만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육각형 안에 제로지대를. 우리는 이렇게 제로지대라고 가장 현대적으로 또 가장 21세기적으로 우리는 작용과 상태를 전부 다 알고 있지만, 옛날에는 이것을 인도에서는 아트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석가는 2500년 후에 이와 같은 아트만의 세계를 누구보다 잘 아는 훌륭한 분이 나타나 현실도 아트만과 다르지 않은 우주의 한 몸임을 말해줄 분이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석가는 현실이라는 현상세계에, 이 눈에 보이는 현실세계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현상세계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현상세계에 마음을 빼앗기면 거기서부터 고통이 시작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고통이 일어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쨌든 이 형체한테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사람이 되었던, 짐승이 되었던, 물체가 되었던. 그래서 석가는 현실이라는 허망한 세계로부터 벗어나 실체인 아트만의 세계로 가자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석가모니가 말한 이 깨달음이니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 안욕따라 삼막삼벌이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아트만의 세계로 가자고 아트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석가는 2500년 후에 나타날 그분은 현실에 살면서 현실 또한 우주의 실체가 만들어낸 실체라는 사실을 알아 허망한 현실에 빠져 괴로워하는 그 모든 고통을 털어버리고 우주와 같은 작용을 통해 있는 현실을 마음껏 누리며 가꾸자는 가르침을 펼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석가는 이 눈에 보이는 세계는 전부 다, 이 눈에 보이는 우리 이 현상세계는 전부 다 이것이 허망한 세계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허망한 세계에 마음을 빼앗기면은 우리가 고통이라는 것이 마음에서 벌어지는데, 그래서 석가모니는 아트만의 세계로, 그 이전에 아트만의 세계로 돌아가자고 했던 것이 석가모니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석가모니가 말한 2500년 후에, 석가모니로부터 2500년 후에 태어날 그분은 아트만이 실체듯이 그 사람은 이 현실 세계도 실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체의 세계를 누리면서 살자, 그것도 고통 없이 라는 것을, 그런 가르침을 펼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석가모니는 그때가 되면 나의 법을 버리고 그의 법을 따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석가모니가 말한 그것을 무슨 아주 중요하듯이 이렇게 얘기하고선 아직도 아트만의 세계로 가자 그랬는데, 이제는 그렇게 아트만의 세계를 물론 발견하면 좋죠. 좋습니다. 그러나 아트만의 세계를 발견하면은 좋은데, 뭐 10살 때 발견했다, 그래서 한평생 살 일이 많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평생 그것을 발견하려고 하다가 끝내는 발견도 못하고 죽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생은 완전히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어떻게 끝남이 없이 현실 세계에서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 이걸 석가모니는 그 당시에는 못 가르쳤어요. 그래서 나중에 2500년 후에
그것을 가르치실 분이 나타나니까 그때가 되면은 나의 법을 버리고 그분의 법을 따르라 라고 예언하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이 바로 석가모니로부터 2500년 후인 석가가 예언한 그 시대입니다. 바로 지금이 2500년 지난 거예요. 그렇게 옛날에 석가모니가 아득히 먼 옛날처럼 얘기했던 그 시대가 지금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바로 그 시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석가가 예언한 그분의 이름은 바로 미륵입니다. 미륵. 석가의 가르침이 현실로부터 아트만 쪽으로 일방통행이라면 미륵은 현실과 아트만 양방향을 하나의 세계로 움직이는 쌍방통행의 가르침을 펴는 열애입니다. 열애라는 것은 아트만을 발견하면 열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가모니는 현실 세계에서부터 아트만 쪽으로 가는 것을 가리킨 것이 석가모니입니다. 일방통행으로. 그러나 미륵이라는 사람은 아트만과 현실을 하나의 세계로 움직이는 쌍방통행의 가르침을 펴는 사람을 미륵이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부처는 아트만이라는 세계를 찾아 그 상태에 머문 자라면, 그러니까 아트만을 찾아서 아트만을 발견해서 아트만을 알고 그 아트만을 알고서 사는 사람을 부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미륵은 아트만을 움직여서 온 세상을 창조하는 창조자와 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그 미륵이라는 뜻은, 미륵이라는 것은 그 인도식 용어죠. 그 미륵이라는 뜻을 우리 동양식으로 해석을 하면 그것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자. 자라는 건 뭐냐면 자비할 때 자자입니다. 이 자라는 의미이고, 이 자란 곧 스스로 일어난 작용을 말합니다. 작용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작이라는 것이 있고, 한자로 작. 작이라는 것은 인위적으로 일으키는 게 작용인데, 자라는 것은 스스로 일어나는 것을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비라는 것은 스스로 일어난 그런 사랑과 같은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미륵은 현실의 세계를 창조하는 창조자와 같은 것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미륵이라는 뜻을 해석하면 한자로 자라는 의미이고, 자란 곧 스스로 일어난 작용을 말합니다. 그래서 미륵불을 자씨불이라고도 합니다. 미륵이 자라는 뜻이니까. 근데 이 미륵이라는 것은 성씨입니다. 성씨. 성이 미륵이에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미륵씨 이름이 정이라면은 박정희가 아니고 미륵정희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자정희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미륵은 성씨입니다. 그래서 미륵불은 자씨불이라고도 해석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인도에서는 이와 같은 쌍방향의 세계를 아트만과 브라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브라만이라는 것은 아트만으로부터 작용을 일으켜서 나타난 세계가 브라만이에요. 그리고 아트만이라는 것은 이 현실 세계에서부터 근원의 세계, 실체의 세계를 찾아가면 아트만이 되는 거고, 그리고 부처가 아트만이라면 미륵은 브라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트만은 곧 브라만, 브라만은 곧 아트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도의 어떤 철학을 갖다 브라만교, 또 브라만 철학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곧 이 아트만으로부터 나타난 이 현상세계를 갖다 통칭해서 하는 이야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미륵은 존재와 작용은 하나, 또 자의식과 영혼은 한 몸, 즉 아프락삭스의 원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트만은 곧 브라만이고 브라만은 곧 아트만이다. 이것은 옛날 인도식 설명이고, 이것을 현대식으로 설명하면 존재와 작용은 하나, 그리고 자의식과 영혼은 한 몸, 즉 아프락삭스의 원리라고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락삭스의 원리에는 아트만과 브라만이 있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뻗어나가는 힘과 끌어당기는 힘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강의는 이와 같은 내용을 참고하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강경의 네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수보리, 여의은하, 가이신상, 견열애부.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는 나의 그 외모를 보면, 이 내 모습을 보면 내가 열애인 줄 알겠느냐?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나를 보면 뭐 같이 보여요? 소공자 같이 보여요? 옳은 얘기예요. 그러면 너는 내 외모를 보면 내가 열애인 줄 알겠느냐? 그러니까 수보리가 뭐라 그랬느냐? 불야 세존, 불가의 신상 득전열애, 하이고 열애 소설 신상 즉비 신상. 이 말은 석가모니도 못 알아듣습니다. 여러분들은 밑에 자막을 보시면 됩니다. 내가 발음으로 조금 틀리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거 제대로 읽으면은 스님들은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이걸 독경으로 이거 치면서 노래 부르잖아요. 이걸 노래 가사로 쓰잖아요. 훌륭한 겁니다. 이게 혓바닥이 보통 아픈 게 아니에요. 이걸 읽으면은. 그걸 노래로 부른다는 거는 조용필 씨보다 훨씬 훌륭한 거예요. 스님들이. 조용필 씨 가사는 그거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건 술술 말할 수 있는데 이건 말하기 상당히 힘든 겁니다. 이건 노래를 부른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아무리 힘든 거라도 계속하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계속하면은 이것도 아름다운 노래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보리가 뭐라 그랬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외모를 가지고는 열애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외모란 이런 눈에 보이는 외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외모가 존재하는 현실만 보고는 열애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열애께서 말씀하신 외모란 그런 눈에 보이는 외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열애는 먼저 아트만을 터득한 분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아트만을 터득해야지 열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걸 다시 현대식으로 다시 해석하면은 그렇다면 열애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 즉 마음의 본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체란 변하는 심정이 아니고 마음 그 자체, 즉 바탕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 본체와 변하는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본체는 제로지대, 즉 아트만이며 심정은 자의식입니다. 그리고 본체인 제로지대에서 뻗어나오는 자아를 영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얘기를 여러 번 들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지금 이 수많은 경전이 어렵게도 느껴지고 또 경전이 이렇게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영혼으로 살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자의식으로 듣고 자의식으로 뭘 하려고 하고 그래서 자의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경전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내 말을 듣고 또 이해하려고 하는 그것 자체도 사실은 자의식입니다. 자의식으로 듣고 근데 많이 들을수록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많이 들으면 그것이 영혼에 각인이 돼서 영혼이 결국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도 이걸 자꾸 두드리면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 불야세존 불가 이신상 득견열애 하이고 열애 소설 신상 즉비 신상 이렇게 하면서 노래 부르는 이유가 이거 하면은 뭐 영혼에 뭐 각인이 돼가지고서 뭐 좀 될까 하고 근데 의미를 모르고서 하면은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본체인 제로지에서 뻗어나오는 자아를 영혼이라고 합니다. 불고 수보리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전 재상 비상 즉전열애.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시길 무릇 모든 형상은 다 허망한 것이니 만약 형상이 실상이 아닌 줄 알면 곧 열애를 보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이렇게 형상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나는 누구를 사랑합니다. 누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그 사람의 형상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없으면 갑자기 이제 죽는 것처럼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형상은 전부 다 허망한 것이다 이거예요. 그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없는 것이다 이거예요. 나이 먹었다고 죽는 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 전에 죽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눈에 보이는 이런 형상의 세계는 다 허망한 것이다 라고 지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양을 갖춘 모든 형상은 다 허망한 것이니 그 형상의 마음을 빼앗겨 괴로워한다면 그것은 실체가 아닌 줄 알아야 한다.
이 마이크 이것도 예쁘게 생겼잖아요. 예, 이거는 노히만이라고 해서 아주 이건 비싼 마이크입니다. 이쁘잖아요. 여기에 마음을 빼앗겨서 이 마이크가 망가지면은 여러분들의 가슴도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안 아프죠. 여러분 자기 게 아니니까. 네. 근데 이걸 아끼는 사람은, 소중하게 아끼는 사람이 이걸 망가지면 아픕니다. 괴로워요. 그러니까 형상의 마음을 사로잡히면은 마음에 괴로움이 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괴로워할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석가모니 말씀은. 아셨죠? 예쁘게 생겼다고 해서 마음에 담아두고 또 험악하게 생겼다고 해서 두려워하면 그 마음은 모두 마음의 실체가 아닌 것이다. 이렇게 형체를 통해 생긴 마음이 마음의 실체가 아닌 줄 알면, 거기까지 알면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 다음은 그때 마음의 실체란 무엇인지 궁금해지느니라. 다시 말하면 열애를 찾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의 실체를 알려고 그러면은 결국은 열애라는 것이 마음의 실체를 발견한 것이 열애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 비로소 열애를 찾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모든 세상이 전부 다 허망하다는 사실을 알면은 그러면 진짜는 무엇일까가 궁금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 비로소 마음의 실체를 찾기 시작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수보리 백불원,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백불원이라는 건 말했다, 여쭈었다 이겁니다. 세존, 파유중생, 등문여시, 연솔정구, 장구, 생실신부, 세존이시여, 먼 훗날 많은 중생들이 이와 같은 부처님의 말씀이나 경전을 보고 마음의 실체를 진짜 믿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부차적으로 설명을 했으니까 마음의 실체, 아트만이라는 것, 그리고 제로지대, 그것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생각하는 거지. 그냥 이렇게 수보리, 백불원, 세존, 파유, 유생 이것만 듣고는 부처님 말씀이나 경전을 보고 마음의 실체를 믿겠습니까? 라고 그 당시에 수보리가 물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만 듣고 사람들이 정말 마음의 실체라는 것은 따로 있다라는 그 실체를 믿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불고수보리, 막작시설, 열애멸후, 후오백세, 유지개수복자, 어차장구, 능심신심, 이차위실이라. 부처님께서 수보리한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말아라. 그런 말 말아라. 열애가 세상을 떠난 지 후 500세, 이 후 500세라는 것이 2500년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애가 세상을 떠난 지, 자기가 자신이 세상을 떠난 지 2500년 후에도 계를 받아 지니고 복을 닦는 자가 있으면 능히 이와 같은 말과 글에 신심을 내어 이것을 진실하게 여기리라. 여기서 뭐 개, 복 이런 거 나오니까 또 여러분들 약간 헷갈리죠. 이걸 또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무슨 개 받아라 꼭 이래야 되는데 여기서 개 받는다라는 것은 꼭 그 개를 받아서 중요한 게 아니라 다음과 같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말 하지 말아라. 내가 죽고 2500년이 지나도 그렇게 먼 훗날이라도 자신을 위한 욕심이 아니라 사람들은 아트만을 발견해야 된다 그러면은 아트만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발견하려는 게 아니라 아트만을 발견하면 부처가 된다, 열애가 된다 이러니까 그 욕심으로 발견하려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가 부처가 되보려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개받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개받았다는 건 그런 거 아니다라는 것이 개예요. 아셨죠? 그래서 내가 죽고 2500년이 지나도 자신을 위한 욕심이 아니라 우주의 실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하는 자가 있다면, 그리고 허황된 욕심이 아닌 진실로 그것을 탐구한다면, 여기서 탐구한다면 알길 원한다면 그때 그 사람은 내 말과 글을 믿고 마음의 실체를 알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부처님께서 또 지금 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먼 후대에 누군가가 진짜 우주는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움직이는 건지 이걸 진심으로 알길 궁금해한다면 내 말은 그 사람들 척 들으면은 아 이건 진짜다라는 걸 느끼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뭐야 이건 이러면서 자기가 믿는 자기의 신심 따로 있는 거 그걸 통해서 나를 보면은 뭔 소린지 말도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도 옛날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욕심이 아니라 진짜 알기를 원하는 사람이 내 말을 들으면은 아 그렇다 하고선 그때 그 사람은 그 마음의 실체를 믿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당지 그러니 마땅히 알라 당연하게 생각해라. 시인 불어 1불 2불 3, 4, 5불 이종선근 이어 무량 천만불소 종제선근 문시 장구 내지일념 생정신자.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걸 부처님이 들으시면 신심을 낼까? 못 냅니다. 왜냐면 부처는 이 말 뜻을 몰라요. 나는 부처님의 이 말을 들으면 무슨 뜻인지 아는데 부처님은 이 말을 들으면 자기 말인 줄 몰라요. 한자입니다. 이거. 그 사람은 나중에 2500년 후에 나타날 그분은 한 부처님이나 두 부처님 또 셋, 넷, 다섯 부처님을 통해 이미 마음의 바탕을 알기 위한 노력을 확실하게 했을 뿐 아니라 이미 한량없는 천만 부처님의 처소에서 거룩한 마음의 바탕을 튼튼히 한 사람이므로 이 글귀를 들으면 대번에 청정한 믿음을 내느니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장차 올 그분이 누군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그분은 한 부처님 밑에서 공부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두 부처님 혹은 셋, 넷, 다섯 부처님을 통해서 이미 마음의 바탕을 알기 위한 이거 욕심이 아니고 진짜 바탕이란 어떻게 생겼는지 우주의 본체는 어떻게 생겼는지 실체는 무엇인지 그것을 알기 위한 노력을 이미 확실하게 했을 뿐 아니라 또 한량없는 천만 부처님 하늘에 계신 부처님 처소에서 거룩한 마음의 바탕을 튼튼히 한 사람이므로 이렇게 유혹에 넘어간다든가 욕심에 치우친다든가 하지 않고 이 글귀를 들으면 대번에 청정한 믿음을 내느니라. 그래, 요 말을 다시 이제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다시 해석을 하면 당연하게 생각해라. 그 사람은 한 부처님께만 의지하여 공부한 것이 아니라 여러 생을 통해서 순수한 마음을 지녔을 뿐 아니라 이미 한량없는 부처의 세계에서 마음의 바탕인 제로지대를 굳건하게 갖춘 사람이므로 이 사람이 내 말을 들으면 대번에 청정한 마음의 본심을 알게 되리라 라는 뜻입니다. 이해하셨죠? 수벌이 열의 실지 실견 시제중생 득여시 무량복덕. 그래서 수벌이야, 그래서 열애는 이미 모든 중생들의 복덕 짓는 과정을 다 보고 아느니라. 그러니까 저 사람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열애는 보면 안다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마음의 바탕인 제로지대를 얻은 열애는 이와 같은 중생들의 마음의 작용, 즉 자의식에 욕심으로 하는지 아니면 순수하게 영혼으로 탐구하는지 다 보고 다 알아. 복덕 짓는 과정을 모두 다 아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의 자의식을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이 훤히 보이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저 사람이 무슨 꿍꿍이로 앉아있는가, 무슨 욕심으로 앉아있는가, 이런 것이 다 틀이 보인다라는 얘기예요. 아트만을 터득하면 그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건 뭐 보려고 해서 보이는 게 아니라 저절로 그건 다 보이는 거예요. 예. 하이고 시제중상 무부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무법상 영무비법상. 왜냐하면 그들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으며, 다시 말하면 나라는 생각이 뭐냐면 아상입니다. 아상이 나라는 생각, 또 인상, 남이라는 생각, 그리고 중생상, 중생이라는 생각, 또 수자상, 오래 산다는 생각이 없으며, 진리라는 생각도 없고 진리가 아니라는 생각, 즉 그릇된 법도 없기 때문이다. 그게 아트만이에요. 왜 보이느냐?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오래 산다는 생각, 이것이 보이는 이유는 이 사람은 순수하게 바탕, 오리지널 에너지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보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트만의 세계는 진리라는 생각도 없고 진리가 아니라는 생각, 즉 그릇된 법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보통 여러분들은 진리를 배워요. 누가 배워? 자의식이 배워요. 그 자의식이 배운 진리는 진리가 아닌 거예요. 말은 진리를 말하고 있어. 그러나 그 말은 진리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원래 진리는 자의식의 판단으로 얘기하면 진리도 진리가 아니고 진리가 아닌 것도 진리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그랬죠. 진리를 자꾸 말하면 질린다고. 이래서 진리예요. 아셨죠? 이건 농담입니다. 또 그래서 진리구나. 이것도 아주 교과서처럼 또 외우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청정한 마음으로 탐구하는 자는, 즉 영혼으로 탐구하는 자는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오래 산다는 생각이 없으며 또 진리라는 생각도 없고 진리가 아니라는 생각도 없느니라. 아트만은 그렇죠. 그래서 무극인 거예요. 그래서 제로지대예요. 제로지대로부터 이제 작용이 일어나서 스스로 작용을 일으켜서 거기서 이제 자의식이 생기고, 그래서 자의식이 이제 진리니, 이건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운 진리는 진리가 아니며, 또 여러분들이 아는 것은 맞아도 맞은 것이 아니고 다 틀리는 것이다라는 얘기는 실체가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 다 듣고 공부하길 자의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필요한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우주심이라고 하며, 이와 같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따위의 마음들은 모두 자의식이 일으키는 허망한 생각인 것입니다. 원래 영혼은 우주심입니다. 왜냐하면 자의식은 내 거예요. 이 살아있는 이 육체적인 내 거가 자의식이에요. 근데 영혼은 우주심이에요. 그러니까 내 우주심이나 저 사람 우주심이나 저 사람 우주심이나 우주심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주심이 뻗어나오는 그 본 바탕의 세계, 아트만을 발견하면 그럼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저 사람을 다 읽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면은 이렇게 살건 저렇게 살건, 거기 옳게 살건 그르게 살건, 그것이 전부 다 깨달음의 세계에서 보면 다 실체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이고는 아이고가 아닙니다. 시제중생, 약심취상, 즉 위착 아인 중생 수자, 악취법상, 즉 차가인 중생 수자, 하이고 악취비법상, 즉 착 아인 중생 수자. 그러므로 모든 중생들의 마음이 어떤 생각에 집착하면 그것은 곧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빠지는 것이니, 만약 그것이 진리라 하더라도 그것 역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빠지는 것이며, 또 진리가 아니라 하더라도 역시 마찬가지이니라. 무슨 의미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진리다. 이제 오늘 들었어, 진리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건 진리다 라는 그 여러분들의 생각은 진리예요, 아니에요? 네, 진리가 아닙니다. 그건 자의식이에요. 자의식이 알고 있는 진리는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스스로 터득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터득하면은 이미 이거다 저거다 하기 이전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거다도 틀리고 저거다도 틀리는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세계에서는 진리다 아니다가 있지만 이 세계에서는 진리도 없고 다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라 그러면 다 진리고 이 우주가 다 반짝반짝 빛나는 실체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실제의 세계로부터 나와서 만들어진 이 세계에서 보면 다 허망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트만을 발견해야지만이 온 세상이 다 실체임을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의 실체가 아닌 자의식의 작용으로 어떤 생각에 집착하면 그것이 곧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빠지는 것이며, 자의식이 진리에 빠져도 그 역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빠지는 것이다. 그리고 진리가 아니라 하더라도 집착하면 역시 빠지긴 마찬가지다. 때문에 진리에 집착하지도 말 것이며 진리가 아니면 당연히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이렇게 집착하지 말아야지 하며 집착을 피하는 것 또한 집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어쩌란 말이야.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석가모니가 말하는 겁니다. 아트만을 터득하라고. 아트만을 터득하기 전에는 네가 뭐라고 말해도 맞는 말을 해도 맞는 말이 아니며 틀리는 말을 해도 틀리는 말이 아니며 집착해도 집착이고 집착 안 해도 집착이고 거기서 머무르면은 너는 역시 중생에 머무르면은 역시 너는 전부 다 허망하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뭐라 그랬어요? 석가모니가 얘기하면 허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식으로 살면은 인생이 너무 허망해지기 때문에 할 게 없어요. 그럼 뭐 할 게 없으니까 뭐래? 그래서 지금 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스님들이 지금 어떤 스님은 내내 뭐 하지 말라 다 하지 말라 그래. 그 어떻게 사람이 안 하고 살 수 있어? 스님들은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그냥 밥 주니까. 근데 우리 일반인들은 안 하고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석가모니의 옛날 원래 직업이 뭐예요? 여러분들 뭐로 알고 있어요? 1번 부처, 2번 거지, 3번 열애, 4번 걸렁뱅이. 뭐 하여튼 같은 겁니다. 다 아셨죠? 석가모니가 거지예요? 난 부처로 알고 있었는데 겉보기는 거지입니다. 아셨죠? 아무것도 안 하면 거지밖에 할 게 없어요. 시고 불응취법, 불응취비법. 그러므로 바른 법을 취하지도 말고 바르지 않은 법은 마땅히 취하지 말 것이니. 그렇죠? 바른 법도 취하지 말라 이거예요. 취하면은 여러분들이 마이크에 취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마이크에 집착하는 거랑. 여러분들이 바른 법이라고 취하는 거. 어떤 사람들 그러잖아요. 취하 그러고 앉아있는 거. 그거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그거 어떻게 보여요? 자기 믿는다고 이러고 있어요. 그 믿는 것 같아요 그거? 그거 집착하는 거예요 그게. 그나마 그 형체가 없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형체 있는 사람이면 그 형체 있는 사람이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거. 그런 게 전부 다 집착하는 겁니다. 본인은 그걸 옳은 거라고 믿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바른 법도 취하지 말고 또 바르지 않은 법은 마땅히 취하지 말 것이니. 이시의고 열애상설 여등비구 지하설법 여벌유지 여벌유자 범상응사 허황비법이라.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항상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비구라는 것은 출가한 남자 승려를 말하는 겁니다. 너희 비구는 내가 말한 바 법이 뗏목과 같은 줄 알라. 뗏목 그냥 흘러가는 거다 이거예요. 상황이 이러면은 파도가 치면 위로 올라갔다가 또 떠내려가면 떠내려가다 이렇게 뗏목인 줄 알라 하였으니 진리도 오히려 놓아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그릇된 법이라. 그러니까 옳은 법이라고 해서 부처님 말씀이라고 해서 그걸 막 나 이거 믿어야 돼 이거 해야 돼 이렇게 쥐고 앉아있으면 그것이 바로 놓아버려야 할 진리이거늘 하물며 진리도 아닌 법을 따른다는 것은 더욱 어리석은 일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자의식이 하는 것은 해도 잘못된 거고 안 해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의식의 세계를 벗어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알아도 또 알고 있다 하여 그 집착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데 이 자의식으로 아는 것, 이 집착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바로 자의식의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집착은 생각하는 자의식이 일으키는 욕심입니다.
생각하는 자의식이 일으키는 욕심이에요. 여기 집착한다라는 것은. 그러나 이렇게 집착에 빠져 있는 상태는 영혼의 작용입니다. 자의식이 막 집착하면은 그러면 영혼이라는 것은 거기에 같이 합류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영혼과 자의식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한 몸이기 때문에. 영혼 스스로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자의식이 빠지면 영혼은 할 수 없이 거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혼과 자의식은 같은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진리라는 것이. 이게 나눠져 있으면 딱 자의식을 끊고 영혼으로 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결국은 한 몸이기 때문에 아프락삭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고도 행하기 어려운 이유가 이게 같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지금 내가 듣고 생각하는 게 다 잘못된 거야? 그럼 또 다른 것이 있나 보다 하고 생각하면 그건 역시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의식은 상태, 영혼은 곧 작용인 것입니다. 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자의식은 상태, 영혼은 곧 작용인 것입니다. 때문에 일어나는 자의식의 집착을 자의식이 이해하고 안다고 해요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자의식이 내가 여기 집착하고 있다 하고 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불경을 보고 공부해도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불경을 보고 알아. 배워서 알아. 이게 집착하는 건 줄 알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불경을 또 더 읽어봐. 그걸 잊으려고 불경을 또 막 목탁을 치면서 막 왜? 그럼 잊어지느냐? 안 잊어져요. 더 따라와요, 그게. 그래서 여기까지는 석가모니가 이걸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지 못한 거예요. 그 누구도 제시하지 못했어요. 예수도 못했어요. 그럼 뭐? 예수 뒤 따라다니면서 공부한 이슬람 만든 그 누구야? 그 친구 이름 뭐예요, 그거? 마호메트. 그 과부 따라다니던 그 친구. 그 친구는 알았느냐? 몰랐어요, 그 친구도. 그래서 내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특별히 예수가 해결하지 못했고 석가가 해결하지 못한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생각은 그 생각이 일으키는 작용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끊으려고 하면 더 생각나요. 여러분들도 보고 싶은 갑순이를 잊어야지 술 마시면서 잊어야지 하면 갑순이가 더 따라와요. 갑순이를 잊기 위해서 물에 빠지면은 갑순이가 물귀신처럼 또 달라붙어서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이 일으키는 작용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도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생각은 집착하는 마음의 작용으로 끊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생각은 집착하는 마음의 작용으로 끊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집착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도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작용은 마음의 작용으로 끊어야지 결코 생각으로 또 생각하면은 오히려 생각이 생각을 더 불러일으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작용으로 끊어야 되는 거예요. 작용. 어떤 작용? 작용이 멈추면 당연히 집착하는 대상은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용을 멈추는 방법을 팔만대전경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석가가 나중에 미륵불을 만나면 그의 법을 따르라고 했던 것입니다. 알고 보면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근데 그걸 생각해서 생각으로다가 이해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되지 않은 것을 자꾸 여기까지 가르쳤던 것입니다. 모든 집착과 그로 인해 생기는 모든 잡념은 생각으로는 절대 지워지지 않습니다. 생각을 통해 지우려고 하면 또 다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꾸 일어납니다. 그래서 작용은 반드시 작용을 통해서 멈춰야 합니다. 이렇게 작용을 통해 일어나는 생각을 멈추는 방법을 손털기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머릿속 안에 생각나는 걸 털어보세요. 손 털어보세요. 지워집니다. 안 지워지는 사람은 거기 지금 골똘하게 해서 이걸 허술해서 그래요. 왜냐면 이것도 작용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움직인다는 건 작용이에요. 그래서 이걸 털어야죠. 털어보면 털어집니다. 이걸 자꾸 숙달시키세요. 이게 불경을 외우는 것보다 훨씬 더 값어치가 있습니다. 예. 옴마니 반매음이나 나무 관세음보살보다 월등하게 위력이 있는 것이 바로 손털기입니다. 이렇게 손을 가로로 탁
닥치며 떠오르는 생각을 지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은 없어지고 모든 근심과 걱정도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실로 대단한 우주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번민이 막 떠오르잖아요. 그 번민을 생각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해결하는 방법을 따로 생각해야지. 그러면 그럴 때는 떠오르는 것을 털어버려야 됩니다. 왜 털어버려야 되느냐? 안 털어버리면 그 생각이 또 그런 일을 또 끌고 들어와요. 그래서 번민이 많은 사람이 번민이 많은 일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 말을 믿고 여러분들 손털기로 그걸 다 털어버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꾸준히 1년만 계속해서 털면은 그때는 여러분들한테는 잡념이 안 일어나요. 여러분들은 그때 해탈한 것과 거의 똑같은 현상에 도달합니다. 꾸준히 이와 같은 생활이 계속되면, 손털기 같은 것이 계속되면 그 사람의 정신세계는 매우 편안해지게 됩니다. 죽어서 극락을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현실이 곧 극락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평화롭게 살면 그 사람의 현실 동안 평화롭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 근심 걱정은 여러분들이 불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그 걱정하는 것, 그런 일을 걱정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그걸 불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편안해지면은 여러분들은 현실이 여러분들을 못 건드려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평화롭게 살면 그 사람의 현실 동안 평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설사 태풍이 몰아친다고 해도 그 사람이 사는 지역, 그 사람이 사는 집, 거기는 태풍이 피해서 지나갑니다. 진짜 그런 일이 있어? 현실적으로 태풍이 지나가는데 그럼 진짜 세게 지나가. 그럼 그 사람은 그때부터 딴 데가 있었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우연이 아닌 거예요. 이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이라는 건 사람들이 몰라서 우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답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화를 마음 안에서 찾으면은 여러분들은 어느 누구도 그걸 건드릴 수 없어요. 예. 그게 바로 우주의 위대한 힘입니다. 아셨죠? 때문에 미륵이 생각하는 극락은 죽음 저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살아있는 현재,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손털기를 잘 이용하세요. 나는 옛날에 30대 때부터 손털기의 위력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좋지 않은 일이 생각나면 난 손 털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날 이걸 본 사람이 있어요. 그때는 내가 그 사람들한테 설명을 못 해줬어요. 왜냐면 이상한 또 저기 할까봐. 그래서 얘기해 주더니 나중에 이제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 틱장애가 있는 모양이다. 틱장애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어서 코 킁킁거리거나 이런 게 좀 틱장애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손에 이상한 그 발작 증세 같은 것이 있는가 보다. 나중에 그 사람이 말할 때 그랬어요. 하여튼 그 자의식은 그래요. 자의식이 아는 게 뭐 별거 있겠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훌륭한 방법을 선택해서 사는구나 이걸 모르고 사람 갖다 틱장애라고 그랬습니다. 사실 죽음의 세계도 여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걱정이 많은 사람의 인생은 걱정거리가 많듯이, 걱정이 많은 사람이 걱정거리를 불러들여요. 많듯이 살았을 때 일어나는 모든 상념은 죽어서 그 사람의 현실이 되어 실제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민이 많고 걱정이 많으면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그 이상한 세계에 가게 됩니다. 막 무서운 데 가가지고선 어두컴컴한 데 굴속에 들어가서 살다든가 뭐 그런 환상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죽으면 여러분들의 환상은 실제가 되는 겁니다. 그게 환상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환상이에요. 재밌어요. 어떨 때는 꿈에 무슨 일을 저질렀어요. 꿈에 저질러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근데 누가 띵동 하고선 배를 울려가지고선 깨어났어요. 그 사람이 구해준 거예요, 그게. 안 그러면 그걸 고민하고 했어야 되는데 띵동 해가지고 문 열어주는 순간 아이고 저 사람이 날 구해줬군. 해결 안 하면 되잖아, 고민해야 돼.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꿈꾸는 것이 여러분들이 죽으면 그게 여러분들의 실체가 됩니다. 그 세계에 실제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꿈이 곧 여러분들의 미래라고 생각하면 돼요. 죽어서 세계는 여러분들이 꿈꾸는 세계랑 똑같습니다. 아셨죠? 걱정이 많은 사람의 인생은 걱정거리가 많듯이 살았을 때 일어나는 모든 상념은 죽어서 그 사람의 현실이 되어 실제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강의를 믿고 앞으로는 걱정 없이 평화롭게 즐겁게 사시기 바랍니다. 만족을 하면 안 됩니다. 만족을 하면 있는 현실을 밀어버려요.
만족하지 마시고 즐기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걱정거리가 있는데 어떻게 평화롭게 사냐고요? 그 여러분들 지금 아니 나는 걱정이 많은데 이걸 어떻게 평화롭게 사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건 왜냐면 여러분들이 아주 걱정거리에 이골이 나서 그런 거예요. 이걸 없애는 거래 이골이 나면 걱정이 하나도 없어져요. 미래의 걱정은 바로 지금의 걱정거리가 또 불러들이는 겁니다. 지금 걱정거리 있는 사람은 내일도 또 걱정거리가 또 와요. 모레도 오고. 왜냐면 그 안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쳇바퀴 돌듯이 살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걱정은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마냥 걱정한다고 해서 결코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난 내일 50만 원 쓸 일이 있는데 이거 돈이 없어서 어떡하나. 이걸 걱정하지 말고 100만 원 생길 걸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00만 원 생기면 50만 원 갚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걱정을 해. 죽도록 걱정을 해. 예. 걱정을 해도 그래도 여러분들이 영혼 속 안에서 꼭 해야지 하는 말이 있으면은 어떻게 또 그것 해결해요. 그러니까는 걱정을 하지 말고 처음부터 영혼으로 해결하라는 얘기예요. 내 얘기가 비현실적처럼 들려요? 내 말을 타당성 있게 들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야지 여러분들 인생이 바뀌어요. 때문에 걱정은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마냥 걱정한다고 해서 결코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있는 걱정을 손털기로 털어버리십시오. 털어버리고 계속 털고 또 털면 그때 걱정 없는 인생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은 사이파워를 통해서 이루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지 말고 꼭 가질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 내일 50만 원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그건 걱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걱정하는 거예요. 100만 원이 생길 걸 생각하면 그 사이파워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파워가 필요한 거예요. 그 사이파워로 불러들이면 걱정은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걱정을 하면은 기껏해서 걱정을 하면 걱정거리만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는 이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밤낮 오늘 살고 내일 살고 허겁지겁 살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필요한 것은 사이파워를 통해서 이루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걱정 없이 평화를 누리도록 하십시오. 그래야지 여러분들은 죽어서도 평화로운 세상에 갑니다. 세상은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전부 다, 남한 사람이 전부 다 마음의 평화를 갖게 되면은 아무리 이북에서 뭘 한다고 한다 하더라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아셨습니까? 이게 위대한 우리의 정신의 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방법을 택한 대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정한 대로도 살지만 이렇게 택한 대로도 살 수가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습니까? 예,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오늘부터라도 당장 집에 가서 모든 걱정거리는 일어나는 대로 다 털어버리십시오. 이거 터는 것이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뭐 힘들다고 하더라도 자꾸 하다 보면 습관적으로 3개월하고 6개월하고 1년 하면은 그때는 여러분들도 얼굴에 이제 광이 나기 시작할 겁니다. 왜냐면 걱정이 없어지면 광이 나기 시작해요. 이제 걱정을 하면은 자기가 자기를 갖다 갉아먹게 돼요. 에너지를. 그렇게 되면 어딘가 모르게 삭게 돼요. 얼굴이. 그래서 걱정 없이 행복하게. 그리고 만족하지 말고 절대로 만족을 하면 안 됩니다. 즐기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이걸로 끝내겠습니다.